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과에 지나서 이제 2과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가르치는 자나 또 함께 배우는 자나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와에 대한 개념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저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압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일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 제2과 메시아 언약의 성취 유대인의 왕 예수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과에서는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표 기억나시나요? 한 과가 끝날 때마다 표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총 5개 주제인데 1과에서는 언약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는 7대 언약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 언약의 절정인 새 언약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까지. 두 번째 장에서는 언약의 핵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 핵심을 언급을 했고요. 언약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수단의 특정성, 유대인, 목표의 보편성, 이방인의 구원, 이런 범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시기 이후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만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을 제시하시는 그런 언약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과 새 언약까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언약을 우리가 알다 보면 불가불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완성되는 과정 속에 사탄도 그냥 안 있거든요. 사탄도 이거를 저지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전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인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적용을 마지막으로 했었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올바른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는 그 맥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한 단어로 된 단어인데 씨, 그 다음에 땅, 복 이런 단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씨에 대해서는 메시아의 그 씨를 의미하는데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고 깔때기 좁혀 들어가는 것처럼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나온다. 이런 씨에 대한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을 너와 내 자손 대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시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축복,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상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배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러한 복이라는 것을 겸하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과에 들어와서 총 5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메시아 언약의 성취, 이건 1과와 연관되는 내용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와 3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는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나의 백성이 되고라고 룻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총 기간적으로는 이미 일과 언약과 이스라엘에서는 약 4,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생의 기간까지 한 33년 요 시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가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과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과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 예수님에게 더욱더 집중이 되는 그분의 사랑, 왕으로서의 어떠한 왕이어야 되는지,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는지 그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조점은 이렇습니다. 총 5개 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왕이시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5과에서 만왕의 왕을 다룰 겁니다. 그러나 오늘 2과에서는 우리가 많이 치우쳐 있는 또는 무시하거나 망각하고 있는 주제, 만왕의 왕과 더불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이제 십자가만이 아닌 십자가의 명패도 보여야 됩니다. 과거에 저는 십자가가 보였거든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명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줌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백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제2의 룻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귀케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2과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2과의 제목이 메시아 언약의 성취 유대인의 왕 예슈아라 그랬는데, 그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좀 생소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하잖아요. 예수님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예슈아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또 그게 좀 더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예슈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2007년도에 아마 제가 이 요단강의 세례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갔을 때 이렇게 히브리어로 마가복음 1장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이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거든요. 예슈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단어에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어가 깨져 있죠. 사람들이 와서 찍은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예슈아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히브리어식 그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라고 읽을 때 그걸 앞글자로 히브리어로 만들었어요. 시편 109편 13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요, 이마크 시모 베지크로 이렇게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마크 지워져 버려라, 시모 그의 이름이, 베지크로 베는 엔드입니다. 그 기억이,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지워져 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 109편에 나오는 저주의 그 내용을 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이 앞에 자음만 연결하면 예수가 돼요. 예수. 그럼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라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이신 그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을 핍박하는 종교의 우두머리, 그런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예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리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컨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슈아라고 불러주는 게 전자 유대인을 생각하고 센스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슈아, 원래 구원자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의 백성 유대인에 의해서 저주의 이름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원인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지난 유대인들이 방황하고 핍박받는 그 방랑하는 역사 시기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십자군 전쟁의 이름으로 또는 뭐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나 십자가나 또 교황이나 이런 이름들을 싫어하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왕 예슈아 이런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 이해를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이과를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수님에도 사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클라이막스, 절정이고 에센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시고 유대인으로 죽으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오늘 공부할 내용의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바울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 가운데서 유대인이 먼저 복음 전함을 받고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그런 현상을 겪지요.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유대인의 실패에 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무화과 아몬드 추리의 비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 전체 그림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완성은 어떤 완성이에요? 언약의 완성, 복음의 완성, 선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특별히 구속사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의 완성. 아니 우리의 시대는 이제 완성으로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시면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명패까지도 이제 봤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명패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슈아 하 나짜레이 바 멜렉 하 예후dim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까지 이제는 보이셔야 돼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과를 공부하시게 나면 이제 1과의 그림에 이어서 2과 이렇게 구조화가 되셔서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기를 바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빅픽처, 큰 그림으로 하나의 표로 공부가 마치시면 전체가 꿰어질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먼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런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니고 맞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맞으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밸런스를 맞춰야 될 단어가 있으니 만왕의 왕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찬송가에도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2절이 중요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예전에 이스라엘을 몰랐을 때는 이 찬송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의미 없이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로다. 그냥 만왕의 왕의 개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렀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찬송을 접할 때는 아, 만왕의 왕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분을 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표에서도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보실 때 유대인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성경에 서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구분을 지어서 보시는 더 깊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제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물론 이제 만왕의 왕으로 확대가 되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명패에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은 신약입니다. 제가 암송 구절을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구약과 신약은 통해야 되거든요.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쓰레기로 알아요. 구약밖에 몰라요. 그냥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알게 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이 둘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 구약만 알아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통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어떻게 써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사실은 빨간색 밑줄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어떤 말로 기록되었다고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고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이 읽을 수 있고 당시 세계 공용어와 같은 헬라어로 이렇게 다 기록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됐다. 그 명패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명패가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